오늘 본문 28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 구절, 바로 전 챕터, 우리 지난주에서 나눴던 말씀, 그 전 챕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더라. 오늘 그래서 본문 제목이 곧 닭이 울더라 2입니다. 닭 우는 소리가 의미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의 비겁함과 약한 의지, 배신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는,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닭 우는 소리 듣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스스로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겼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도 이 중에 내가 제일 뛰어나지, 내가 수제자야. 다른 이는 다 떠나도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저들과는 나는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내고 그 길을 따라갈 거라고 의심해 마지 않았어요. 그런데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좀 발가벗겨진 것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속절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며 통곡합니다. 저자 요한이 본격적인 예수님의 처형되는 일정 앞에 이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구절을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것이에요? 비겁한 자들의 것이에요. 배신자들의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어야, 여기서 이 닭이 꼬꼬댁은 아닌 거 아시죠? 네. 닭 우는 소리,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진짜 새벽에 닭 우는 소리 그거 들으면 안 되고, 상징적인 거죠. 닭 우는 소리를 인생에서 들어봐야, 참된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십자가를 소유할 수 있어요. 회개가 없는 이는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고, 은혜라는 것도 듣긴 하지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회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 문제다 하는데, 다음 세대 문제가 왜 생기냐? 이전 세대의 성도들이 회개가 사라지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이전 세대가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회개를 모르니까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한국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 다 아시죠? 말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를 볼 때,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다 봤어요. 한편으로 불편했고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극 중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트렌드인가 봐요. 잘 나가는 감독들이 꼭 기독교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 삽입해 놓습니다.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비판당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들이 기독교를 비판하지만 그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진리가 진짜구나 라고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교회만 그렇게 욕하는 거야? 교회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 연출인 중에 어떤 연출이 있냐면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이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근데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밀어 떨어뜨린 사람이 떨어뜨린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날 도와주셔서,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민 사람은 떨어져 죽었는데 244번 참가자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주인공이 1등을 한 후에 비밀 유지를 위해서 눈이 가려지고 손이 묶여서 비 오는 날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봉고차가 열리고 탁 버려요. 그럼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묶여서. 그때 한 사람이 다가오죠. 그 사람이 안대를 벗긴 다음에 뭐라 그러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사람인 거예요. 쓰러져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줘야죠. 풀어줘야죠. 괜찮냐 물어봐줘야 되죠. 119에 신고해줘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가 생각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냥 그런 거예요. 위선자들. 입으로는 참 믿음의 말, 좋은 말 많이 하는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습은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거.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까? 달라 보여요? 그 정도는 아니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에게도 베드로가 들었던 그 처절한 다구는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잡히셨어요. 처음 끌려간 곳이 어디냐? 안나스의 집입니다. 안나스는 전대 대제사장이고 실질적인 통치자죠. 이스라엘의. 그리고 이후 안나스의 사위인 당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여져 2차 신문을 당합니다. 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은 한 개인이 이 일을 벌린 게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법 종교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이 일을 행한 모든 주체들은 결국 사내들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뭘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구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이들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구는 소리 못 들었으면 이들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두 제사장의 집에서 한 신문의 절차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에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백날 신문해봐야 사형을 언도할 수 없어요. 사형은 종주국인 로마에만 있어요. 게다가 이 신문이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공회에서 사람을 재판할 때 밤중에 잡혔어도 다음날 아침에 합니다. 재판을. 밤중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불법을 서슴없이 막 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서 쓸모도 없는 신문을 먼저 했냐? 그날 밤 잡히시던 밤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헷갈리시죠? 토요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싶은 거예요. 이 6월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기간 동안 예수님을 처형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이기 때문에 못 내립니다. 안식일 전에 이틀밖에 없어요. 이틀 사이 빨리 달아야 안식일이 되고 예수님을 못 내리고 안식일 내내 예수님의 시체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시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인기가 높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도자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에 저주받아 달린 저 사람을 봐라. 까마귀밥이 되는 모습을 온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안식일 내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너무 잔인해요. 너무 악해요. 여러분, 종교를 잘못 믿으면, 복음을 잘못 들으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제외되면 이런 사람들이 돼요. 악마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불순종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불순종이 아니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다음날 새벽 일찍 누구 찾아가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는 유대에 파견되어 있는 로마 총독이죠. 왜냐하면 그가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형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고 했어요. 관정이 어디냐?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해서 군사령관의 천막이에요. 유대 총독은 평상시에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 있어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거기 총독 관저가 있어요. 유대로 부임해온 총독 관저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6월절 기간이거든요. 유대인의 절기 6월절이 되면, 여러분, 6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뭐예요? 6월절은 뭐한 기념일이에요? 애굽한 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이에요. 독립기념일. 당시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속국입니다. 특별히 이 6월절이 되면 민심이 요동해서 소요가 일어나거나 심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주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6월절 기간 동안 주둔해요.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 6월절은 1년 중 가장 긴장되는 시간인 거예요. 가장 짜증나는 시간인 거예요.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관정으로 갔는데 그 안으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총독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총독에게 가서 네가 나와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예루살렘 안에 있지만 이방인들의 전용 공간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부정함을 입는 거예요. 율법상. 6월절에 그들이 행하는 잔치가 있어요. 잔치상이 있습니다.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 잔치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무교절 음식을 함께 먹어야 되는데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서 부정해지면 그 결례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총독 보고 나오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수하는데 지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꼭 그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타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종교적 열심은 엄청 내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우리 부정해져, 거룩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죽일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6월절에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함께 나누는 성구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뭐죠? 뭡니까? 제가 여러분 뭐 어려운 문제 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편하게,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속된 것들과 구분되는 것인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왜 거룩해야 되냐? 여러분, 왜인지, 왜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없고 그거에 대한 내적인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거룩해만 따라가면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란 게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대표적 속성이 뭐죠? 하나님은 뭐예요? 틀릴까 봐 안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을 따라 사랑이 없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냥 구별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악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 세리들과 식사하셨어요. 죄인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방인과 만났어요. 아주 부정해 보이는 건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사사건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저.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이죠. 그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먹어라. 베드로가 안 돼요. 저거 다 부정한 음식들인데 나는 결코 저런 걸 안 먹습니다. 이전에도 안 먹었고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곳에 오순절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우리는 신앙의 외형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것을 쏟아부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그래 보이는 교회에 내가 다니면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상대적인 등급을 계속 나눠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나를 계속 구별합니다. 난 너보단 좀 나아. 우리 교회에서도 난 좀 저 사람들과는 좀 달라. 그것이 마치 거룩의 척도인 양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거룩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 눈에는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도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빌라도가 나와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고발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고발의 필수 조건이 뭐예요?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고발의 필수 조건이 뭐예요? 사건이 있어야죠. 살인을 했다거나 강도를 했다거나 때렸다거나 뭔가 범죄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범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범죄자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악자다. 뭘 악을 했는지는 제시할 수 없어요. 악하다. 빌라도가 딱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정치적인 이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끼어들기가 껄끄러워요. 그래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넘기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미 그들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죽여야 돼, 이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이 있는데,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그 상황적 관계에 대해서 잠깐 나눠야 됩니다. 1세기의 유대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기록에 빌라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잔인하고 오만했어요. 쉽게 분노했습니다. 정치꾼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완고한 종교 때문이었어요. 종교적 사고 때문에. 제대로 왜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른 새벽에 관저로 예수님 그 빌라도를 찾아왔을 때 자기 지위가 있으니까 안 나가도 돼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 뻔히 알죠. 부정해질까 봐. 안 나가고 너무 이른 새벽에 왔으니까 니들이 와라 하고 버팅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이도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규례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나가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이 어느 기간이에요? 6월절 기간이에요. 6월절. 가장 긴장감이 높은 시간. 여기 공무원이 안 계시죠? 공무원의 꿈이 뭡니까? 특별한 사고 없이 정년 퇴직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 없이 끝까지 일하는 거. 지금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은근히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합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소요 사태가 불에 일어날 수 있어. 사고 나면 아무리 너라도 총독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압박을 넣는 거예요. 6월절이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정치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해줬으면 그들도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돼요. 명확한 범죄 사실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예수님을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행악자다, 악하다. 범죄 사실은 모르겠지만 말할 수 없지만 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악한 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트러블을 일으켰죠? 예수님은 자기들이 고수하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상 질서를 휘젓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더 싫어요. 그냥 폐하러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이 말이 더 싫어.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세상을 위협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과 구분되어서 이권과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시스템적 도구였어요. 정치적 도구.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장사치들을 뒤집어 엎었을 때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죽여야 돼.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 없애야 돼.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을 쇠뇌시킨 시스템이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행악자,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자기들이 맨날 하는 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모독당하고 자기 특권이 흔들리는 게 싫습니다. 본심은 그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오랫동안 쌓아올린 전통과 규례가 복음을 압도하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복음보다 전통이 먼저인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변화시키기 힘드실 거예요. 부딪히면 깨질 거예요. 예수님이 깨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열처가 이미 선로를 이탈한 듯한 모습, 그것이 세상이 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어쩌면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나만의 율법, 나만의 규례를 쌓아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저거 아니야. 자기만의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거룩인 양. 근데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남들보다는 조금 다른 수준이라는 교만과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한 포석일 뿐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제지당하거나 부정당하면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는 옳아야 하니까 저 사람이 행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다른 것일 뿐인데. 미워하고,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한 짓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의 대부분 문제들은 10중 8구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진 않아요. 다들 자기를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 성을 쌓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제 얘기죠.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문제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밤을 깨우는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것 없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너져 봐야 됩니다.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야 십자가가 보여요.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갈 텐데, 그 닭 우는 소리를 안 들으면요, 아,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안 됐다, 아프셨겠다, 슬프다, 이 정도일진 몰라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둡고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